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것이지만 육은 더럽고 연약한 것이다. 그래서 육을 죄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육체가 거룩한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몸은 얼마든지 자유하게 살아도 좋고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죄의식을 느낀다든지 괴로워한다든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은 육체, 몸의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슴으로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행동에는 반드시 육체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율법주의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자식이 물에 막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계명을 주면서 너 이거 지키면 살려주고 안 지키면 그냥 버려두겠다. 그러는 부모가 그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서 떠내려가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을 향해서 계명을 주고 지키면 구원하고 안 지키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건져놓고 계명을 주실 수 있어요. 너 물에 빠지니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사경을 헤맸지. 너 이제 살았으니까 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구원을 기준으로, 구원을 전제로, 조건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가도 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발버둥치는 것,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겠다. 아주 수없이 많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써 애써 노력하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지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역사 속에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핍박 중에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이제 그 핍박이 지나간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안식일을 지켰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들이 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견뎌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주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다가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하면 이것이 나의 한계고 나의 부족됨이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구나.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단이듯이 또 동시에 영은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육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것 또한 이단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헌신하십시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또 헌금을 드리는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에게 헌금을 요구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그것이 잘 안 될 때 내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뉘어 있는데 이 바로 앞장인 11장까지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은 우리 영이 지금 받은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순간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육체는 아직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고 끌려다니며 그렇게 살면 우린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의 몸을, 너희의 육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또 그것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너희의 몸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장을 섬기는 목양 섬김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몸을 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헌신, 몸을 드린다는 것이 헌신이죠. 그런데 헌신의 아주 가장 기초가 되는 정신은 우리는, 나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헌신의 기초가 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우주 만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혈과 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일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원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그래서 천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나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무도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안 물어봐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다 예스라고 대답할 겁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방식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것, 그렇게 말하면 말이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존재가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또 그것이 존재의 목적인 양 그렇게 오늘을 사는 잘못을 우리들이 범합니다. 장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꿈인 줄 알면서도 잡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깨어보니 역시 꿈이었더라.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특히 우리는 청직이라는 말을 자주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에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었군요. 마지막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자세로 살게 되면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바로 참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느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으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많은 고기 2배에 가득 차도록 잡고 났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서 습관이 돼가지고 주여 주여 소리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건 입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여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를 쫓으라 말씀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여 고백하더니 주인이신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다 두고 그냥 간 거예요. 왜?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모습이지만 아직 비틀거리고 있지만 예수님 주 삼고 오라고 할 때 갔던 그 베드로의 귀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시작했을 때 베드로의 생애 결론은 어땠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틀거릴 때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 가운데 사명을 위하여 이렇게 귀하게 살았던 아주 존귀한 사람, 사명을 깨달은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행복한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게 그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서 얻은 결론입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에 야곱이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았던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표를 한번 정하면 그 사나운 개가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것처럼 야곱은 목표를 한번 정하면 말이죠. 반드시 그걸 성취해내고 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건 야곱 생에 처음 했던 처절한 것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자식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야죠. 더군다나 베냐민 누굽니까? 요셉의 밑에 동생이에요. 요셉 잃고 나서 요셉 대신 야곱이 평생 위로받고 살던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어떻게 그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야곱이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젠 뭐 나도 함께 못하겠다. 그리고 포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에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고백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내가 붙들고 막 끈질기게 살 때 그렇게 힘들었던 야곱의 생애였는데 하나님 손에 다 맡겨버리고 내가 잃으면 하나님 뜻이 잃는 것이라면 제가 잃어야죠.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자기의 생각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났어요.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났더니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줄 알고 평생을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요셉을 살아있는 아들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빚어놓으신 그 모습을 노년에 바라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까? 다 놓고 나니까
놓고 놨다는 건 포기가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났더니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은요, 내 인생, 내 모든 것,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헌신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걸 다 뺏어가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뺏어가시려면 뭐 헌신해라 그러고 뺏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지.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 가져가시는데. 생명도 오라 그러면 갈아야 되고 모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로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그 자세로 그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총의 때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드림의 기본 정신입니다. 헌신, 특별히 몸을 드린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양소, 염소 이런 제물들을 잡아서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는 순종의 제물이 되신 산 제사로 우리 주님이 순종의 제물이 되신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제사를 위하여 제물이 된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삶의 온전한 헌신, 우리가 헌신을 생각할 때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앞에서 나의 헌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아무리 우리의 삶을 다 드려도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물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흉악한 죄악이 내 속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께 약속을 드린 적도 없고 그런데도 그 모든 책임, 죄의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살아라. 모든 책임을 주님이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 정도 했어요, 그리고 내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 또다시 새롭게,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말은 물질을 드린다는 말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쉬운 예를 드린다면 우리가 결혼식, 뭐 회가변 혹은 장례 이럴 때 가면 축하금도 주고 조의금도 나누고 그러죠. 그런데 결혼식에 가야 될 텐데 돈이 없어서 못 가겠네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혼식에 왜 가는 거예요? 돈 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혼식에 먹기 위해서 간다면, 또 혹은 아니면 내가 우리 집에 잔치에서 그 사람이 나를 축하금을 줬으니까 나도 가서 빚 갚아야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결혼식에 가고 무엇 때문에 장례식에 가는가.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축복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주고, 이런 그 본래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런 것, 외형적인 것 때문에 간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면
축하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간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이유를 그렇게 우리는 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배하고 헌신한다 그럴 때 왜 헌신하는가? 저는 저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죠. 왜 노회에서 장로 시취하고 뭐 이렇게 사역자들 시취하고 그러면 제가 늘 묻는 말이 있어요. 왜 장로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매사에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무슨 뭐 직분만 아니고 헌신 그러는데 왜 그러면 헌신하는가? 그냥 뭐 직분을 맡으면 헌신하려니까. 그래서 헌신하려고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위해서 그 질문을 우리가 종종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몸을 드린다 그랬는데 이 몸을 드린다는 말은 삶을 드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성도의 전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헌신 예배를 하고 또 어떤 봉사를 할 때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린다. 그러면 그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 한 번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주를 위해 일생을 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삶으로 감당하는 순교,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내 몸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나를 죽여야 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하여 드리는 순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CCB 이사회를 하면서 한 가정을 소개를 받았어요.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모임을 가졌는데 노형진, 딱 다 노라고 하는 분을 제가 그날 알게 됐습니다. 41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인데 응급 환자를 다루는 일을 전공으로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년 때 북한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마음에 헌신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의사가 돼서 여러 번 북한에 한 2번 다녀왔고 연길에 여러 번 다녀온 그런 분인데 이분이 결혼할 때도 백두산에서 사랑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그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 부인 되는 분이 빨리 대답하라면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오케이 그리고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북한 선교 전제로 하고 우리 결혼하면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가 셋이에요. 큰 애가 5살, 작은 애가 3살, 막내가 9개월이에요. 근데 이번 3월 달에 연길로 들어가요. 뭐 완전히 가는 건 아니고 5개월 이번에 온 가족이 갑니다. 가서 노중기 선교사하고 같이 병원 사역하고 또 북한 들어가서 진료하는 일을 시작하고 노중기 선교사는 그분을 후임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으시더라고요. 아주 귀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자기의 삶을 몸을 그렇게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제가 그분을 보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올바로 드리려고 하면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가는 대로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기 쉬워요.
근데 그 굳어진 마음을 계속해서 성령께 맡기고 감동하심 앞에 나를 드림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이 임해야 합니다. 내가 한번 가진 생각, 잘못된 생각, 그거 붙잡고 변치 않고 계속 그렇게 살겠다고 그 마음으로 살면 불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계속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계속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죄악에 사용하다가 일부만 드리면서 그것을 헌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을 방탕한 일로 허비하다가 일부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 드리는 예배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시죠? 오래전에 그 무슨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서부 영화 같은데 말이죠. 이런 장면 생각이 나요. 뭐 하여간 깽인데 뭐 나쁜 짓 다 하고 그다음에 남의 것 털고 뺏고 그러고 가다가 예배당했으니까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헌금통에다가 일부를 헌금을 던지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크리스찬입니까? 그게 헌금입니까? 아니죠. 자기 위로죠, 그냥. 그런데 이런 깽같이 무슨 흉악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사용되려면 잘 분별해야 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칼이 똑같은 칼이지만 강도의 손에 붙잡히면 강도하고 살인하는 데 씁니다. 그러나 그 칼을 의사가 붙잡으면 수술을 하고 상처를 째내고 곪은 곳을 째내고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집니다. 그 칼이 사랑 많은 어머니의 손에 들리면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주, 이 모든 것들이 분별 없는 이의 손에 붙들리면 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그건 사망이고 비극이고 절망이고 버려짐입니다. 그러나 분별 있는 사람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생명의 삶이 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열심히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가지 뜻을 얘기해서 한 가지는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신 뜻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악한 뜻을 작정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때로는 선으로 가장을 해서 그래서 자기의 악을 도모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런 계획과 생각을 사람들에게 넣어줘서 악한 계획 앞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계획은 전적으로 이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언제나 선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신뢰하게 되면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성경에 여러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찾아와서 율법과 강령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똑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앙생활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오늘은 이제 목장 얘기보다는 이렇게 헌신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이 좀 마음에 두시면 좋겠어요. 우리 목장 안에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이건 기술이나 테크닉이 아니고 우리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목장 식구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될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렵고 잘 안 되고 힘들 때 여러분이 사명자들로 그렇게 섬길 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겠나?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그거 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목장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할 때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신 것 상 주시느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일까? 지난 주일에도 그런 관련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택이 우리 인생이라 그랬죠. 선택의 자리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일까? 그것이 기준이 되면 명백해지고 아주 단순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너는 나를 많이 믿어서 걱정이다. 그런 법이 없다 그랬죠. 믿어드리면 온전히 믿어드릴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장 안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될까?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드리려고 했잖아요. 칼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아 말리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내 아들도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다. 내가 봤다 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헌신을, 그 순종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목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뭐 목장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까? 그렇게 질문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길이 순종의 길인가 생각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이라고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할 일은, 자녀된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깜짝깜짝 놀래고 환호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환호할 일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무리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어떤 자리라도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일도 있어요. 반드시 공존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 뭘 보냐는 거죠. 어려운 것만 보고 낙심하고 환호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도 거기에는 감사할 조건과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그 고난이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작은 일 앞에도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기억하고 계셨군요. 이 작은 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 감격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 이유도
작은 일 앞에도 이거 우연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격려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뭐 자기 자랑하라고 간증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일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간의 뜻은 타락한 욕심이 작용해서 언제든지 그 뜻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부분적이고 순간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하고 영원하고 공평하고 투명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얘기는 판단하라, 시험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 그리고 순종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아야 하고 그래야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고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김동원 목사님 교회에 그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의사 한 분이 했던 얘기,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아기를 낳는 산모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다가와서 이제 진통이 시작이 됐는데 너무너무 이 산모가 긴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심호흡을 하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심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코와 입으로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하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심호흡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난 얘기입니까? 코와 입으로 깊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심호흡, 심호흡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작은 교회 목장을 섬기는 이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목장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고 줄줄 외워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텐데 입으로 사랑, 사랑, 사랑 이렇게 하고 있다면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하는 그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긴장한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목장을 섬기면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또 배울 수도 있고 그것 필요하고 훈련도 하고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특별히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우리가 바이블 타임 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많은 뜻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온전한 뜻, 선한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목장이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사역의 장을 복되게 아름답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적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지나치다고 느껴질 만큼 신뢰하고 맡겨드리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함께 순종하며 나가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존재들로, 그런 섬김으로, 그런 사역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부르심을 입은 것을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가슴으로 한 해 동안 잘 달려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목장을 섬기는 섬김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기로 헌신하며 다짐하는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장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또 예배하고 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부딪힘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장 안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소중한 생명의 공동체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 거룩한 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도 참 애쓰고 수고하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있었습니다. 큰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들을 했습니다. 주님, 격려 위에 격려를 더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장중에 친히 붙들어서 이 소중한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니 놀랍고 귀한 역사가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된 모습으로 한 해 승리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들 주님 손에 맡기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